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신광야까지 한 달 정도의 여정을 거쳤는데요. 늘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미리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라에 도착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만나도 그냥 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원망불평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원망불평을 들으신 후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을까요? 왜 미리미리 공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원망불평을 들은 다음에 뒤늦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축복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게 부족한 부분을 간구하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냥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죠. 이게 간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북가주에 살고 있어요. 가장 부유한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지만 북가주를 감사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습니다. 여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다들 생각해요. 자동차 있고 집 있고 은행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연봉 5만 불 이상 받으면요, 세계 랭킹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부각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나는 부족하고 결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결핍을 많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도 잃어버린 후에 되찾으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핍과 부족함 후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과 공기, 양식, 의식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가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이다. 하루분의 양식만 거두라. 이렇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의 분량, 일주일의 분량은 거둘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거둔 것은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루분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나가 떨어지는 첫날부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나오죠. 왜 많이 더 거두려고 욕심을 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해? 내일의 양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많은 분량을 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을 더 의지하는, 더 신뢰하고 믿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더 많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자꾸 모으고 쌓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돈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시면 자꾸 이렇게 돈을 훔치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일의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 돈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영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말씀합니다. 많이 거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이 욕심이요, 내 마음과 영혼에 이 구더기, 벌레가 생기게 만듭니다. 썩고 냄새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는 그 원인과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눠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은요, 나눠야 합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한 사람의 분량이 한 오멜로 정해주셨습니다. 한 오멜은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100g짜리 빵 30개를 만들 분량이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분의 양식으로 충분한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둔 것들은 구더기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고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썩는 냄새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갖다 버리면 거기도 또 구더기가 생기니까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웃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둔 것은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주위에 병든 사람들은 나가서 거두지 못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둔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습니다. 벌레, 구더기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나누는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한 거예요. 더 행복한 자신과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남는 것은 구더기가 나고 썩고 냄새 나니까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역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고아와 가부, 이 병든 자 나그네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이.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여기에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거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비결이라고 주기도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그 점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일평생 악착같이 모아둔 양식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에 교회가 세워지죠. 부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여리고성에 아름답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양식의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뭐냐 하면요, 쓸 것, need, 필요죠.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사치를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데요, 나에게 잉여분으로 남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믿지 않았습니다. 20절 보면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두고 썩게 만들죠.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은 겁니다. 불신앙이죠. 양식을 더 믿는 불신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을 염려한 겁니다. 양식이 없는 내일을 염려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양식을 모아서 그걸 대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의 염려 때문에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내일의 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내가 준비해야 될 미래의 대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우리가 내일 일의
염려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양식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믿으라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백성들에게 지속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아두지 말고 모아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의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일의 필요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양식으로 하루분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내일의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양식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